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후문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가뭄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면서 그들에 당할 환난을 알려주시면서 그 환난 때문에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며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심판이구나, 정말 걱정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또한 다시 응답을 듣게 됩니다. 네가 그들 더 이상 금식을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너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결국은 듣게 됩니다. 이토록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 현실을 우리는 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은 이제 청산을 하고 되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녀의 삶과 뜻으로 재빨리 하루빨리 신속히 돌이키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부터 가뭄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하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아합과 엘리야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이 통치를 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이 아합, 그 이세벨이라는 잘못된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온 국가적인 위기의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는 한 땅에 더 이상 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뭄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그 땅 가운데에 물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는
셈의 근원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매이는 그런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런 가뭄의 때를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며 피곤하여 찾고 또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 표면적인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뜻과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 하나님뿐만이 아닌 우리도 그렇죠. 사람도 뭔가 행동을 할 때에는 그것에 담긴 숨겨진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의도 없는 어떠한 행동과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가뭄이라는 이런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의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럼 살펴봅시다. 이들은 현상에 따른 반응을 하였는가? 본질에 대한 반응을 하였는가? 이들은 지극히 그 현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반응을 순수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 곧바로 나아가 우물물을 찾아 헤매인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사환들을 보내었다. 물을 찾으러 나섰다. 우물에 갔으나 없었다. 이것이죠. 이런 반응을 우리는 앞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의 표현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왜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스스로 판 웅덩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스스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들의 반응도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땅 가운데에 이것을 해결해 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상에 주목을 하며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겠지. 열심히 하면은 찾아지겠지. 우물을 팔 수 있겠지. 그러면 또 물이 고이고 우리는 그 물을 얻을 수 있겠지.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땅에 시선이 꽂혀 있는,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반응을 바라시고 가뭄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뭄과 같은 사건들, 나의 심령이 메말라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사건들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는가? 우리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흘러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더라, 가뭄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힘내서 이 일을 해결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그 물의 근원이 어딘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가뭄의 메시지이다. 그 본질적인 반응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가, 말 그대로 근원, 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 스스로 해결책, 그 모든 것을 당장에 접어버리고 미련 없이 아낌없이 다 접어버리고 이제 그 본질의 반응,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로 옮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물의 이 현상, 이것을 통하여서 또 들려주고 하는 이 메시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순결한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순결한 사랑의 모습, 순결한 사랑의 모습.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길,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그러진 길을 따르는 사랑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그것이 참 사랑인 줄을 착각함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은 참으로 생명을 주는 길, 진리의 길이 아닌 어그러진 길, 애초에 잘못된 그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된 주인을 떠나서 사는 삶이 바로 어그러진 길을 따라 선택하여 가는 그런 삶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 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인데 그것과 조금의 상관도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 바로 어그러진 길, 빗나간 길이다, 방향성이 잘못 잡힌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관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아주 보기에 좋은 샘플로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부부 사이의 사랑입니다. 이 부부 사이의 사랑,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혼적인 관계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수준의 관계까지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부에 대한 생각이며 관계입니다. 청년들하고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서 이제 이성 교제를 하며 또 이제 먼 장래를 그리며 또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이제 아이들 1살, 2살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문란해지고 악함하게 사단이 많은 계략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 남자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비교적 더 약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 혼전, 순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바보같이 여겨지는 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혼전, 순결 또한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 부부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그 순결이 이어져 나가는 것,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배우자 안에서만의 관계를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앞서 말했듯이 이 배우자와의 이 관계, 이 땅에서 누리는 내 배우자의 관계는 단지 우리 둘만의 관계를만은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주어주신 이 나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품는 것, 외도하는 것, 바람을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이건 영적인 죄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배우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품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신랑, 내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신랑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 다른 남자를 찾는 것은 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또한 연관지어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버리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그와 같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삶,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선 삶, 바알을 쫓아 사는 삶,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자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 우상을 따르는 것. 성경은 말하죠. 탐욕은 우상 숭배이니라. 탐욕은 우상 숭배이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따라 다른 여자를 취하며, 나의 욕심을 따라 다른 남자를 취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며 성공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적인 문제이므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작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임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겨서, 주님, 내가 오늘도 어그러진 길을 잠시 눈을 기울여 또 귀를 기울여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100%의 순수하신, 순결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하심인데,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듯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로 오늘도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올해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세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르고 싶은 어그러진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 영생의 길로 들어서고자 끊어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끝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참 사랑의 길을 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나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을 향해 기웃기웃거리며 어그러진 길을 따르려고 하는 죄된 습성과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역하는 악을 범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헛된 이 땅의 우물물을 찾아 물을 얻으려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